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준 거 기억해라. 현재 너희 지금 현재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미래에 또한 이런저런 큰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염려하지 마라.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보면 옛날 지난날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 베풀어 준 일들이 많습니다. 예, 현재도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가다 보면 감사는 잃어버리고 어느 날 보니까 원망 불평이 자꾸 생겨나요. 예. 또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불평이 자꾸 늘어가는 게 우리들의 자세예요. 베푸신 사랑과 구원은 기억하지 못하고 욕심의 소원만 늘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보면 우리가 10개를 잘하다가 자 99가지 잘하다 하나만 섭섭해 버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이제 물고 먹고 이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고백하죠.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여기까지 이제 이쯤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스칠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이제 10장을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딱 4가지로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간음이란 하나님 배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이 불평하다가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지요. 버림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시편 78편 33절 이하를 보면 78편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셨던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이야기를 해요. 자, 낮에는 뭘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답니다. 자, 그래서 뭐 매철하기야 만나를 때를 따라 그들이 원하면 주셨는데 아직도 그 욕심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먹을 것들이 이 사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어떤 일을 벌이시죠? 헛되이 보내게 한다. 그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한다. 우리 가장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월은 가는데 하루 한 날에 헛되이 날 보내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우리가 정말 늘 증거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 열매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날들, 세월을 가죠. 자꾸만 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뿐 아니에요. 헛되이 날을 보내게 하고 그 횟수를 두려움으로 지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돌아보면 성공하는 삶보다는 후회하는 삶을 더 많이 해요. 통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은 이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고 왔을까? 근데 왜 내 삶의 이유가 이럴까? 이 열매가 이럴까?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면 괜찮은데 많은 고난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돌아보니까 나이 먹었지요, 병들었지요,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렸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왜 내 인생은 이런가 하면서 후회하는 날들을 보내는, 그래서 두려움으로 날들을 보내게 한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울까요? 네,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하루하루가 아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네, 오늘 한날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성경에서는 옛날에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네, 기억을. 자, 근데 우리 보통 다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자꾸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잊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은혜의 사람은 감정의 씨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싸움하고 감정의 씨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사단의 역사를 볼 줄 알아요. 사단의 역사를 볼 줄 알기 때문에 이제 늘 이제 하나님의 싸움을 하죠. 그래서 말씀과의 씨름을 하고 기도 속에 죄와의 씨름을 하고 내 모습 자체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명을 받는 거예요. 조명을 받으면서 내 삶은 어떠한가?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자꾸 그렇게 조명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보면 복된 날입니다. 마지막이 자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 다 이제 사울은 감정 싸움을 하는 사람이죠. 시기 질투 속에 날마다 감정 싸움하면서 세월을 그렇게 날마다 보내요. 13년 동안 다윗 쫓아다니면서 다윗 잡으려고 애썼지만 자꾸 영혼이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정말 사단에 잡혀가지고 사단의 노름 아래서 살아가는 이제 사울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그 다윗은요 감정 싸움을 버리고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안 하면서 뭐라고 해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손을 댑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는데 다윗은 이제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아요. 자, 이 문제 왜 왔을까?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24장을 가서 보면, 자 이제 재앙이 세 가지로 선택을 하라 그랬죠. 선택을 하라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심으로 사람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보다가 기근은 길거든요. 사람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칼이나 전쟁은 잔인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두 손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재앙을 그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간에 미래를 한번 옛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옛날을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시편 78편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했거든요. 국률이 많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덮어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참고 참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참으시면서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들에게 돌이키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이런 이제 체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되어진 체험들이 있고, 어떤 때는 치료 역사의 체험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난날에 내가 정말 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넘게 하셨고,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많은 이제 날들을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게 하셨던 것,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옛날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난의 때에 제가 받은 고난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는데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아주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날 만한 견디기 힘든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건들이. 교회에 불이 났을 때 영세업체를 통해 불이 나 홀딱 타버리고 그렇게 어렵게 개척을 했는데 돈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다고 했는데, 자,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뺏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뺏어서 주시는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받아서 이제 교회도 다 불타버렸고,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라고 허락되어서 개척을 했던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제 정말 뺏어서 주시는 역사가 있어서 그 돈을 다 찾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께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말씀하심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면서 이제 정말 제가 잊지 못할 이런 체험들, 이 체험들 때문에 어쩌면 제가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길 수 있었고 넘을 수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어려울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해요. 말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다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체험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때론 세월들이 가다 보면 쌓여요. 쌓이다 보면 여러분, 웬만한 문제 속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문제 속에서는 그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도 이렇게 일하실 거라는 그때 옛날을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기억을 하다 보면 우리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얘기잖아요. 자, 내가 이렇게 너희들 했으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의 민족이 많고 강할지라도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을 기억해라. 이제도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주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 이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시간의 말씀을, 이런 말씀들 붙잡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 해봤잖아요. 힘도 써보고 울어도 받고 애써도 받고 짜증도 해봤고 원망도 불평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4장 6절에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납니다. 죽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엎어지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편 46편을 가면은 한 이제 시내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한 줄기는 어디로 올라가요? 성소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또 한 줄기는 어디로 갔단 말은 없는데 이들은 분명히 세상으로 올라갑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래같이 많았지만 자꾸 숫자가 줄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차세대들이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어릴 때는 예수를 믿었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이들의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받는데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의 전화를 받고 어제 그저께도 받고 이분들이 동일한 얘기가 가정이 줄줄이 깨져버리고 자녀들은 돌아와 버리고 돈도 없고 병들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상한 데 빠졌어. 또 목사까지 된 아들이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맨날 그냥 뭐 남이나 판단하고 앉아있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이런 분들의 이제 제가 고통의 소리를 정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는 이 예수가 내일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셔. 우리 지금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주님 붙잡고 주께 모든 것들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도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교회들도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성도들도 주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쌓여가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지식은 자꾸 쌓여가면서 교만으로 여러분 달려갑니다. 교만이 어느샌가 보니까 지식을 붙잡고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관습, 신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입에 달고 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어떤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입에는 달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 뭔가 어둠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병이 들었어요. 근데 뭐라냐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 뭔 걱정이냐고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사역에든 내 삶에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무슨 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다들 선택을 잘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선택을. 자, 그러면 성소로 한 시내가 성소로 올라가요. 한 줄기가 성소로 올라가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고난도 있고 오기 싫으면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택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피곤하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만나러 가야지 내 몸에 배야 돼요. 우리가 내 몸에 배서 이제 정말 후회 없는 삶.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감사는 잃어버리고 원망만 쌓여간다. 은혜는 잊어버리고 불평만 늘어간다. 베푸신 사랑과 구원은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자꾸 욕심의 소원이 안 채워진다고 해서 속상한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그 고통의 시간대 되면 참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잊지는 않고 살아가나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동아제약 건너는 다리가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몰라요. 물이 너무너무 반짝거리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행복감을 순간에 느꼈어요. 아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순간에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종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시켰고 고난의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이 은혜의 체험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오면서 어느샌가 보니까 점진적으로 삶이 달라졌던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서 현재에서 행복하면 행복감에 쥐어버리고 느슨해져 버리죠. 안일에 처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자 안일한 부녀들이여 이사야 3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안일하고 있다가 자 1년 남짓하면 너 황당한 일을 만날 것이다. 손에 쥐는 게 없대요. 포도 딸 것이 없대요. 혹 열매 맺히는 부분들도 이방인들이 따가지고 갈 것이다. 자,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 기억하는 방법, 방법. 항상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에 나를 자꾸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한번 확증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꾸 우리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확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10장씩 성경 보라고 미션 드렸잖아요. 여러분 봅니까? 예? 아까도 잠깐 들다 보고 나가서 성경 붙잡고 사시더라고. 예. 근데 이렇게 또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들이 보니까. 근데 여전히 다른 데 생각 다 뺏기고 성경을 못 봐. 안 봐. 등 뒤로 던져버려. 그 뭐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조명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림이 오면 회개하고 깨닫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래하기신 이요 이제 우리 지혜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야 옛날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이 성령의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 영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유튜브 가지고 온갖 쓸데없는 그 지식들 자료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요즘 세상 시끌시끌하니까 아주 거기에 군중심리에 아주 올려가지고 이 편 저 편 죽어라 저놈 죽여야 된다 저놈 잡아야 된다 서로들 이러고 있어. 여러분. 자, 우리는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쓸데없는 유튜브들 가지고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지식은 가지고 말하고 싶고 말하는데 성령의 조명받을 생각은 안 해. 성경을 통해 조명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의 깨달음을 통해서 머리하기 신유하고 회개 영성이 입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은혜 주신 것을 깨닫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어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가서 보니까 율법과 저주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속량받았어요. 예.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저주에서 노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우리는 속량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구세서 13장 14절도 보니까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는 속량을 받았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뭐지요?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건진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